서로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주보 펴시고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읽습니다. 아멘.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아멘. 합독하십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3장도 펴시고 말씀 받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로마서 13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3절. 아멘.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세상을 보시며 세상을 진단하셨죠. 세상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엄난하고 또 피하가 뭐라고요? 이 세상이 악하고 엄난하고 폐규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엄난하고 이 폐악함이 점점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점점 강해집니다. 세상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극도로 다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딱 오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이 임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엄난해지고 폐역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세상을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엄난해지고 폐역해집니다. 이 악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인한 모든 악한 행위를 말하고, 엄난함은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신을 섬긴 것이 엄난으로 나타나고, 아멘. 폐역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극에 달한다. 그것이 폐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들수록 점점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세 가지로 세상을 진단하셨구나. 보시면 거의 그 카테고리에 다 맞아 지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내가 임할 때, 내가 재림할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사랑을 보겠느냐 하므로 이 마지막 되면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시간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수록 일반적으로 믿음이 자꾸 소멸되는구나. 일반적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구나. 그것이 세상의 사정인지 믿습니다. 그 세 가지 또 두 가지를 합쳐서 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품고 보시면 대충 세상이 이제 그걸 영분별이 기초적인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바라볼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또 일곱째 날까지 쫙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창조의 솜씨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은 말씀하실 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웠고 좋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에 대한 아버지 마음이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더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하다 말이 헬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는 아름답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는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멘.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게 이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이 만물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형제자매를 보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불평불만하냐 아직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오면 주의 마음이 들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이 악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중에 피조물의 최상급이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세상 바라볼 때는 불평불만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을 대할 때 하면 아름답게 보므로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하면 그 영혼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람을 피조물을 바라볼 때 또 사람을 바라볼 때 불평불만이 많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마음이 없구나.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주님이 항상 아름답다 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불평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할수록요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와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넘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아름답게 하시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표시니 믿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지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보시면 나는 압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더 필요하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깨달은 게 복입니다. 그 순간에 다시 돌이킴으로 회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아주 기뻐했었어요. 특히 우리를 만드시고는 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을까? 하나님은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 있죠. 그리고 이 만물을 바라볼 때 뭘 보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특히 우리를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마음은 형상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큼 특별하게 우리에게는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이겠어요. 우리 자식을 나와보면요. 이 자식이 자기를 닮으면 좀 기분 좋잖아요? 자식이 안 닮으면 이 사람이 어디 딴 데서 나왔나? 이상하게 보잖아. 기분 나쁘잖아. 발가락만 더 닮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 나를 닮았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 인간도 자기를 닮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젊은 분들은 아직 몰라요. 저도 나이를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손자를 안고 싶어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안고 싶은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요 자식이 결혼하면요 뭘 바라느냐, 자꾸 손주를 바라는 이유가 안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직 안 나오시네.
아직은 모른다는 뜻이지. 안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싶어해요. 우리를 안고 싶어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요, 내 주의 영혼들을 안고 싶어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 옆에 보세요. 영혼을 안고 싶어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영감탱이 그냥 웬 수를 합니까? 아이고, 여보 고마워. 지금 참아줘서 고마워. 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가정이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특히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만드신 그게 아름다워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요, 가정에요, 이 아내를 보면 사랑스러우고 남편을 보면 존경스러운 거가, 자녀를 보면 그렇게 예쁘고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랬다.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벌레 같은 야곱, 아멘, 지리 같은 야곱, 티끌 같은 야곱, 하루 아침에 있었다가 없을 안개 같은 영혼에게 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가정은, 교회도 가정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다들 세워나가지만 그도 하나 되게 한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검덩이 이만큼 갖다 줘도 남편이 딴짓하고 여자가 딴짓하면 좋습니까? 아주 필요 없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아멘 합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심으로 자기를 담겼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담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와 있어요. 아멘.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빛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빛이 들어와 있고 사랑이 와 있으므로 어둠을 거부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합시다. 어둠을 거부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 어둠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미워하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시면요. 할렐루야.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있습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입니다.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딱 박히면 그 씨가 바람 만큼 꽃이 피는 만큼 그 향기를 드러냅니다. 씨가 있어도 여러분, 발하지 못하면 그 씨는 죽은 씨. 씨가 있을 때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발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8 아시죠? 아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다시 믿음으로 눈으로 보시면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믿음의 눈으로 읽으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하신 말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요? 여러분 창세기 책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을 넣으시고 아벨을 넣으시고 계속 낳잖아요. 낳을 때 아브라함까지 갈 때 하나님은 이 인간이 타락해도 계속 하나님 뜻을 이어나갈 경건한 자를 계속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경건한 자를 계속 택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경건한 자거든요. 그 자를 계속 택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근본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퍼져나가는 것이지, 그러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되게 하려고 원하시지.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추면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번져나가게 됩니다. 계속 번져나가게.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꾸 되어 계속 번져나가야 기뻐하시죠. 악한 자가 아무리 말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 없습니다. 악이 관영하고 피하여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갈 때 주님이 모든 숨쉬는 기색을 다 멸했잖아요. 인간을 다 멸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가 계속 번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녀가 많아야 기뻐합니다.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걸 가정을 축복의 가정을 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녀가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않은 또 부모나 형님 자매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를 전하여 주님의 자녀가 돼야 주의 기뻐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자신의 형상이 계속 번져가는 것입니다. 계속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러면 창세기 1장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짝을 만들어요. 계속 짝을 만들어. 근본 의도가 뭡니까? 근본 의도가 자신의 형상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자신의 형상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24절부터 창세기 1장 24절장 한번 보세요. 아멘. 창세기 1장 24절 시작. (25)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인간 창조가 나오죠. 인간 창조를 종류대로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다시 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종류대로. 아멘. 종류대로 암수로 상으로 짝으로. 아멘 합시다. 이 창조의 근본 원리가 뭐냐? 짝입니다. 남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남녀가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특히 식물은 약간 예외적인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 다들 짝이 있습니다. 짝 없는 동물, 짝 없는 생물이 없습니다. 다 암수 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암수에
암과 남의,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암수 상으로, 아멘, 자신이 뭡니까? 하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볼 때, 엄난하고 폐가다 말을 딱 볼 때 뭡니까? 엄난하고 폐가면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암수의 원칙으로 하나하나 보면 되겠죠? 암수, 짝으로, 아멘, 남자 외자로 가는 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 외 민족을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또 우리 교회 밴드에 이정훈 교수님, 울산대 우정훈 교수님의 그 간증도 올려놨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다 보셨고, 이제 무엇을 기도할지 이미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장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멘.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최고의 권세가 누구야? 하나님이겠지.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권세를 위임시킵니다. 자신의 권세를 계속 위임시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위임시킨 것이 뭡니까? 자신을 닮은 아담에게 위임시켰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형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자기 권세를 딱 위임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에게 귀히 여기시사 권세를 딱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권세자로 태어납니다. 권세자로 태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처음부터 위임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늘 권세가 위임됩니다. 그 예수 권세입니다. 통치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권세를 위임시키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땅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통치권이 계속해서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할 때 땅을 다스리죠. 근데 땅의 모든 만물이 어떤 모습이었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리는가? 로마서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땅의 만물을 통치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을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에게 통치받는 모든 만물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야 되는. 왜? 하나님이 그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통치받는 모든 생물은 아름답고 되어 있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 탄식하는 모습으로, 아멘, 해방되지 못한 속박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피조물이, 행복해야 될 피조물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 피조물이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자유가 이룬 것은 이미 인간의 자유를 먼저 이루라라는 명령이 있죠. 다시 말해 인간도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언제부터? 누가복음 4장을 잠깐 더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보다 침례를 받게 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 시험받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말이죠. 아멘. 4장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일부러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라 시험받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요. 4장을 보니까 4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3절 4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제 성령 이끌림 받아 마귀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는데 세 번 받죠. 첫 번째는 돌이 떡떡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며 만약에 이 마귀에게 절마하면 경배하면 다 죽겠다는 그 시험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때 보니까 6절 보니까 6절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세상 권위겠죠.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뭐라고?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겠죠. 마귀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준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보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마귀 권세를 줬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주느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천하 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이잖아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주다 줄을 것이에요. 넘겨받았다. 넘겨받았습니다. 그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겁니까? 아담에게죠. 할렐루야. 아담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원래 이 영광과 권세는 누구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도 마귀가 갖고 온 권세도 하나님 겁니다. 그치? 근데 그 마귀가 갖고 온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을 내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 것이 아니라 넘겨받은 겁니다. 넘겨받은 것입니다. 언제 넘겨받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보니까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시 읽으면요.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드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자유의지되어 있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지. 딱 내가 종이 되는 것이. 만약에 죄의 종이 되면 죄에게 나에게 드려지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드리면 의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에 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의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에 순종하면 내 종이 죄의 종이 되고 아멘 합시다. 마귀에 순종하면 말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내게 주시는 권세가 내가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중요하네. 내가 엄청 중요하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른다. 내가 마음껏 행동하는데 아무리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경 뭘 말씀하시느냐? 너의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꾸 욕을 하면 욕의 종이 됩니다. 불평하면 불평의 종이 됩니다. 의심하면 의심의 종이 됩니다.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짐성이 들어갑니다.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 의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를 누리게 되고 감사와 기쁨을 내가 다시 들으면 감사와 기쁨을 내가 매 순간 누립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함부로 말하지 않죠. 내가 악한 생각, 들은 생각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죠. 말로 표현하고 내가 드리는 순간 자기는 그 속에 지배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왜 모르냐는 거지. 내가 참 영적으로 무지하는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왜 저주받았느냐. 하나님 땅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저주가 땅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자신을 뱀에 들이니까 원래 땅은 누굽니까? 땅은 아담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자기가 아담이 하는 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에 순종하니까 자기가 뭡니까? 뱀 안에 들어가지 그지? 아멘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아담이 뱀 안에 들어가니까 땅도 뭐 자동적으로 뱀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이 땅이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땅도 동시에 고통 가운데. 왜? 내 아담이 땅을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권이 뱀에게 넘어갔으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어디에 옳은 데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반대로 쓰임받으면 악한 자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도둑이 누구죠?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잘 살게 합니까? 건강하게 합니까? 잘 되게 합니까? 아닙니다. 도둑놈입니다. 아닙니다. 죽이는 놈입니다. 아닙니다. 멸망시킵니다. 이것뿐입니다. 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자꾸 마귀에 내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합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된 이유가 내가 말을 상가될 이유가 내가 회개될 이유가 내가 바로 서될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영적 원리가 그렇구나. 영적 원리가 바로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내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 따라가지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하는구나. 내가 만약 주님께 계속 주님께 드리지면 주께 자꾸 내가 순종하게 되면 아멘. 그 순종으로 주의 순종을 받으면 내가 부여합니다. 생명을 받고 풍요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 자꾸 드리지면 자꾸 뺏깁니다. 있는 건 다 뺏겨버립니다. 마귀 말하기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마귀는 뱀이죠. 뱀은 아담에게 덤빌 자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아담 스스로가 준 겁니다. 틈을 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뱀은 어부지리로 얻은 겁니다. 야, 이것 봐라. 나 아무 힘도 안 쓰는데 이놈이 오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지.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아담은 영적을 몰랐습니다. 내가 뱀의 말을 들으면 권세가 뱀에 가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서 14장 1절 보니까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권세를 받은 세상 왕들이, 권세를 위임받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세를 위임받은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대통령께서도 뭡니까? 그 권세는 누구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자기가 만든 권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가 국물로부터 오는 권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권세의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됩니까? 악한 자에 순종이 됩니까? 주께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쓰라고, 지혜를 바라라고, 감동을 주시라고, 악한 데 서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계속 보시죠. 14장 보시면
로마서 13장 보니까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왜? 이 권세의 주변에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래 권세를 위임받은 자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죄를 높이는 말 아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앞으로 우리 찬양 리더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찬양 리더들이 반역하지 않은 이상은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에 순종한 이유가 목사가 죄지라 말하기 전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셀장을 세웠으면 셀장이 그 셀을 망가뜨리기 전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권세가 거기 글로 위임된 겁니다. 권세가 글로 그 사투리인가? 그쪽으로 위임되었다. 이 권세는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세에 순종하자. 시작. 권세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도 아시겠습니까? 그 권세를 잘 쓰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쓰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한 뜻대로 쓰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 한 번만 하신 것 같은데 왜? 그 말은 제가 목사로서 목자로서의 권위를 위임받았으면 제가 잘 쓰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지? 주의 뜻대로 목용하라고 주의 아버지 마음대로 목용하라고. 아멘 합시다. 기도가 필요하대.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어떤 자라 말하느냐. 로마서 13장 3절 보니까 로마서 13장 3절 보니까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그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왜 권세를 위임시킨 권세가 나타나느냐. 악한 일을 심판하라고 했대요. 다시 말하면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권세는 뭡니까? 악한 일에 대한 심판으로 온다. 그래 본인이 악을 지으면 안 되지. 왜? 악한 자를 하는 걸 심판하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속성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심판합니까? 선한 자의 심판합니까? 악한 자의 심판하죠. 그 권세가 그대로 왔다고. 그러므로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원래 그거야. 악한 일에 대해서는 뭡니까? 권세가 수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런 교회는 치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뛰는 자에게 그 치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바로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먼저 공로를 위임받는 대통령부터 산부 요인과 하면 모든 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악을 위임받는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의 책임이 더 크죠. 두렵죠. 무섭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갔다 올게요.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보시면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니까 16, 17 보니까 아멘. 16, 17 보니까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늘 민자가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 고레스 왕도 있었으니까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방치대로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으로 성경대로 신받으시니까 그렇게 신받아 해야 됩니다. 설령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유는 뭡니까? 이 자유가 방종입니까? 하나님의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까지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육대로 악으로 방법을 써야 돼요? 선으로 써야 됩니까? 선에 써야 됩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것이 내가 뭡니까? 악을 가리는 데 서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데 서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데 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적 법칙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내가 그게 굴복해 버리면 그 굴복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아멘 합시다. 자, 따라서 내 권위와 내 자유의지를 내가 복종시키는 곳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 그러면 사랑에 복종해야 되겠어요? 미움에 복종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어요? 미워해야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딱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힘들겠어. 맨날 불평 부는 사람이 아이고 그 불평 영이 들어가서 삶이 힘들겠어. 다 뺏기겠다 야. 여러분 불평 불만한 자가 감사하는 자 봤어요? 봤어요? 없어요. 불평 불만한 사람이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불평 불만할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영적 원리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영안에 안 내려도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다 보인다고. 이게 말씀이 열면 영안이 열리는 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로마서 12장 다시 갑니다. 13장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위임받은 자의 위에 있는 분들, 특히 대통령이나 산부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다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임받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내야 되고 악한 것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일에 대한 심판자입니다. 그게 권세를 잘 쓰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자, 로마서 14장 4절도 보시죠. 찾았습니까? 시작. 그는 로마서 13장 4절. 제가 14장 그랬어요? 자신이 없어요. 13장 4절 시작. 그래 권세를 위임받았으니까 하나님 사역자지. 하나님 일꾼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의 소명이 있을 가지고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권세를 위임받았지만 주께 순종하지 않고 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모든 인류가 말하고 뱀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모든 백성이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이 한 사람은 범죄함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됨으로 악한 자의 모든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 한 사람의 잘못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뭡니까? 뱀의 지배에 들어가게 됐고 온 인류가 뱀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고통과 신 가운데 있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그 책임감을 느낍니까? 가정에 특히 부모님이 영적으로 바로 숫자내면 그 영적 원리가 자녀에 갑니다. 조심스럽습니까? 안 조심스럽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막 하고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영적으로 얼마나 흘러간지 몰라. 여러분 상처받은 자녀는 대부분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영적으로 잘 쓰면 자녀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원리를 아셔야 속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세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의미를 묵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진자는 뭐라고?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의에 이기면 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에 이기면 마귀에 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불평불만에 지면 불평불만의 종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여러분 뱀이 어떻게 하와 아담을 타락시켰습니까? 너 있잖아. 야 하나님 네가 성과 악을 아는 을 먹지 말라 했냐? 안 그래야. 아니야. 너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했잖아. 하나님은 원래 자유의 출발이고 근본이신데 그 자유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것마다 자유함이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데 하면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데 뱀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하나님이 그 아니야. 하나님을 딱 거부하면 그 자유가 또 와. 이렇게 속입니다. 자유를 준다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유 속에 있습니다. 뱀은 하나같이 계속해요. 야, 내가 더 큰 자유 줄게. 더 큰 자유 줄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는 에덴의 모든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뭡니까? 마귀 종이 됐습니다. 근본 유혹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큰 더 자유 줄게. 자유 줄게. 빠져나가면 돼. 다시 말은 다른 말로 변하면 너 권위를 부인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 너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잖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 통치를 벗어나. 그러면 자유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설령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전수하든 마음에 안 드는 위에 있는 사람에는 순종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거부하는 사람은 그 거부 영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까다로운 그 로마서 계속 보면요. 우리의 까다로운 우리가 해서 나가면요. 항상 자기 좋은 부분만 있겠어요.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 없어요. 저는 20년역 직장 생활하면서요. 까다로운 직장 선보다 그 위에 상사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2번 더 딴 데 옮기고 싶어. 으이구. 옮겨야지. 옮겨 빼야지. 근데 목구미 포도증이라고. 아이고 참아야지. 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안하지. 참아야지. 그때 예수 안 믿으니까 그게 내가 참으니까 결국 잘 됐어. 그러니까 하루에 12번 또 이게 올라옵니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삼하지 않고 성령을 삼하지 않고 주를 삼하지 않고 무슨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도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전자가 있어도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설령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순종하시면 복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순종이 법칙이에요. 왜? 권세가 걸러가기 때문에. 따라서 권세가 걸러갔네. 심각하게 해봐요. 권세가 걸러갔네. 시작. 걸러갔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보고 주를 보러 해야지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불보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유를 아십니까? 왜? 거기서 걸러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지금 말씀에 거부하겠구나. 말씀에 거부하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는구나. 알아야 몰라요. 아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도 모르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영적으로 침입하는지 내가 만약에 권세를 위임받은 자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얼마나 선한 일을 함으로 악한 자의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그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계속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자신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겠죠. 예수를 믿는 자겠죠. 성령을 받은 자겠죠. 그러므로 만난 자마다 계속 뭡니까? 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그게 주신 권세 주신 이유입니다. 이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반복되어 카피되어 나가도록 계속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아멘.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일 반대하는 정책이나 주장은 마귀 주신 것입니다. 보여요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음양 그러니까 짝을 주신 그 짝을 반대하면 사단 주십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번성하기 원하시는데 남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하늘을 거부하는 자 마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 정책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하나님 창조력을 거부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마귀를 따라가는지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아멘. 2장 1절로 4절까지 읽으시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편안한 삶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나라의 민족을 오늘 말씀 받은 영적 원리대로 기도하십시다. 나라 권세자가 검사를 잘 쓰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마음이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시로 경험한 나라가 잘 사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에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세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십니다.